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조금 질문이 광범위한 것처럼 느껴지죠?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관계의 시작이죠. 내 인생의 첫 번째 관계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태어나자마자 나는 제일 먼저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야 그 다음에 형제라는 이 관계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고 보면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다른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5계명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인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부실하면 나머지 우리가 그 다음에 맺게 되는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된다? 잘못될 수 있다, 이상하게 될 수 있다. 그 메시지가 여기 5계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5계명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5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을 위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우리가 이번 특세 때 바로 4계명까지 살폈고 오늘 드디어 5계명을 살피게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의 약속이 담긴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경고나 이런 것은 있는데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5계명만이 이것을 지켰을 때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격려하고 계시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이다. 왜 이 상까지, 복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실까요? 예, 앞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이 관계, 이 계명이 잘 지켜질 때라야 나머지 모든 관계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그 관계들이 제대로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아, 인생이 참 복되구나, 감사하구나, 충만하구나, 행복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기초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맺게 되는 모든 관계들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세우신 인간의 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국가보다도 교회보다도 제일 먼저 세워주신 그 기관이 뭐다? 바로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조직과 기관의 기초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그 나머지 어떤 기관들이나 조직들이나 나라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에는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지상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바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가 돼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어떤 윤리적인 차원,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뜻이 이래요. 무겁게 하다, 가치를 두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게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두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 자세의 모습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귀한 손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죠? 상식적으로 옷도 잘 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매무새도 잘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고 잘 준비해서 맞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최선으로 준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카베드의 명사형이 카보드인데 뜻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대할 때도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공경하라,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있게 한 하나님의 통로로 무겁게,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 이 5계명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경은 예절을 넘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통해서 태도, 우리 옷 매무새, 또 돌봄, 섬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나 태도나 옷 갖춤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지만 최고로 우리가 잘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부모님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이분에 관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이 워싱턴은 해군이 되어서 바다로 나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배에 오르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는 어머님을 보게 됩니다. 워싱턴은 아마도 내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갈등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짐을 챙겨 들고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시점이라는 것은 대략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언제죠? 20대 그때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의 목표는 내가 해군이 되어서 바다를 누비고 싶다, 어떤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준비를 끝나고 이제 배에 오르기만 하면 그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머님의 눈물을 보면서 워싱턴에게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어떤 메시지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은
나는 네가 거기 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로 아마도 이 워싱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봤을 때 이제 분명히 안에서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짐을 챙겨들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훗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를 공경했기에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이룬 꿈을 어머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어때요?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 공경의 마음이죠. 공경의 마음 빼놓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반응이고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죠. 벌써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사실은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요. 또 그 반대도 가능하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사실은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 있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모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태어난 이후에는요,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가히 하나님의 대리자다,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색깔 바뀐데 보십시오. 여기 경외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외라는 말은 성경에서 누구에게만 쓰죠?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이 경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누구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도 하나님께서 이 경외라는 말을 붙이도록 지금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님께 허용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죠? 표현이 조금 너무 세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지금 높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을 아무나 붙이면 안 되거든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부모님께도 공경하라, 나를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5계명 잘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도 가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왜냐니까 요즘에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늘 따라 붙죠. 상식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 10계명을 주실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나 민족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같이 넣는 경우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법정 가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만 이렇게 언급되지 어머니가 같이 따라붙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어머니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동등하게 공경하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괜찮아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 남녀와 여를 같이 동등하게, 이 개념은 언제 우리에 들어왔어요? 1890년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남녀 평등,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어디서 나온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 개념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자도 남자들과 동등한 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가장 큰 변화가 뭐죠? 학교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자분들은 무슨 공부, 일만 하면 되지,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이게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남자 여자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동등하게 존귀하다,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여자분들도 학교도 다니고, 그야말로 이 시대에 뭐 남녀 차별 조금 있긴 있죠, 그죠? 아직도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 거의 없다, 그렇게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부모 공경은 자녀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은 나와 부모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그 가정 전체, 자녀들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다라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다섯째 이 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이 붙어 있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끝에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요, 단순히 수명만 더 길게 연장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내 날들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양적인 장수뿐만 아니라 질적인 풍요로운 삶도 같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여기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을 길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예일대학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미국 예일대학의 사회학 교수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2015년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족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살더라. 또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가족관계가, 특별히 가족관계 핵심이 누구죠? 부모님과 자녀, 물론 자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 가족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살더라. 삶의 만족도가 조금이 아니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높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연구의 결과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심어두신 복의 원리가 그대로 지금 이 연구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인류 역사가 소위 말해서 발견 혹은 발명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런 차원이지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독특한 것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심어두신 복의 원리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 공경을 모르는 형제들이
사이가 좋은 거 보셨나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그 자녀들끼리의 관계, 형제들 그 사이의 관계가 좋은 거 보셨어요? 저도 목회라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가정들을 많이 방문하고 그렇게 보죠. 제가 분명히 보는 것은 형제들 사이가 안 좋은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형제들 사이가 좋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녀들은 많은 경우 형제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요. 따뜻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그 자녀는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다.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다, 잘못된다. 그렇죠? 여기서 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신앙의 유산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을 받은 출애굽 1세대 40년 후에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결국 누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10계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1세대들에게 내게 준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뭔가 조금 안 맞죠?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약속은 1세대들에게 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2세대들이고, 결국 이 약속의 말씀, 내 생명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길리라, 이것은 2세대들이 누린 그런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그 뜻이 여기 담겨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있다. 부모가 받은 약속을 자녀가 물려받고, 자녀가 받은 은혜를 그 다음 세대가 전달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죠? 내 자녀들에게 복의 유산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은 나만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넘겨받으면서 그들도 내가 받고 누렸던 그 복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전수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런 식으로 부모 세대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자녀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사실은 배우게 되죠. 자녀들이 어디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 제일 먼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는 형제들 속에서 또 그것을 배우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의 다 배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죠. 물론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거의 다 배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관계 속에서, 특별히 권위자들, 예를 들면 일단 교회에 오면 목사, 장로, 또 교사들도 계시고, 또 사회에 나가면 직장의 선후배, 또 지도자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보면 뭐 대통령까지 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이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권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죠.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하는 이것을 배울 줄 모른다? 난감한 거죠. 정말 사회생활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맹석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는 점점 부모를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마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감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이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잘 보십시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특별히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할 줄 모른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가르침은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의 반대쪽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반대쪽으로 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5계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뭘 배우고 있는 거죠? 부모 거역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너의 생명줄이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이 잘못된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태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태가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목하는 말씀도 이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뭘까요? 사실은 부모님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왜냐니까 성경에서 공경의 반대말로 이 경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지만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의하면 중간은 없대요. 네가 힘써 정신 차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부모님을 경멸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익히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 태도, 큰 공경의 모습이죠. 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등등, 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잘 알아요. 문제가 뭐죠? 아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자기 결단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용서의 길을 배웠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는 품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완벽하다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독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있듯이 가장 가까운 이 존귀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 안에 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완벽하다고 인정하라, 그런 맥락이 아니죠. 적어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그 마음에 있는 독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너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5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셨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여 받드셨다, 아주 특별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이제 곧 숨을 다하시는데 밑에 어머니와 제자가 있어요.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의탁하는, 놀랍게도 제자가 그 예수님의 짧은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고 바로 자기 집에 모시는 이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어가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돌보셨어요. 이게 바로 참된 공경이죠. 우리의 변명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형편이 돼야 그 다음에 뭐 부모님도 챙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변명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챙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참된 공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이미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했던 죄, 공경하지 못했던 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을 넣어서 죄송한데 저만 보아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얼굴 들만한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가르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와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도우세요. 근데 내가 안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그래도 나는 부모님 공경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이 못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버티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즉 너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맞느냐? 맞다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내가 진정 주 안에 있는 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섬길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네가 없는 건 맞아. 그러나 너에게 보내드린 그 성령 하나님이 너를 돕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므로 너는 그 변명을 하면 안 되지. 그런 맥락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니세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제가 말씀을 다 드리면 제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제가 말한 이 말에 대해서 당신도 10분 공감할 수밖에 없을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모님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철이 들고 부모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죠. 여전히 부모님도 나와 같은 죄인이시죠.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 더 확장하면 잘못 길렀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마음에 그 반발심이 일어나고 상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공경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시거나 불신자이거나 나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그런 일을 시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공경은 맹목적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모님 나에게 죄를 짓는 일을 만약에 하라고 명령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법은 뭐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을 만약에 부모님이 요구하신다, 그것은 안 들어도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할까요? 우리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순종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을 참되게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태도만큼은 공손해야 됩니다. 불순종할 수 있지만 불경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불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거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금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때조차도 우리가 태도는 공손하게, 불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이 공경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공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존재를 감사로 기억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를 감사로 기억하는 것,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감으로 공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나가고자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서 이 부분을 무시하면서 이 5계명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복받기를 소원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단절된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시도 자체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제 감정과 상관없이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전화 드리십시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언제나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맞죠? 맞죠? 예. 비록 과거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져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네가 먼저, 네가 자녀라는 그 위치 때문에 네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기 쉽도록 공경받을 만한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성경에서 배운 축복의 말들을 아끼지 마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다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엉클어진 그 상처들, 어두운 면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5계명, 부모 공경을 할 이 준비가 되면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나머지 계명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 5계명도 잘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목표로 하는 바를 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으시죠? 오늘 저는 도전드립니다. 이 5계명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부터 챙기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다른 많은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면 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 붙들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5계명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잃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